성탄절이 가까워지면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화려해집니다. 쇼핑몰에는 반짝이는 장식과 캐롤 소리가 들리죠. 퇴근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다 보면 화려하게 이제 꾸민 그런 집들도 보게 됩니다. 확실히 이렇게 성탄 분위기를 누리기는 동부가 참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오늘도 벌써 보세요. 눈이 펑펑 왔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쓰레기입니다. 예, 예. 반대로 미국 서부 따뜻한 남쪽으로 가면요, 화려하게 장식을 꾸미고 분위기를 아무리 내려고 해도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같은 분위기예요. 한 번은 아내와 쇼핑몰을 이제 갔는데 반팔에 반바지를 입은 커플이 어그 부츠를 신고 추리 앞에서 사진 찍는 걸 보고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발에 땀이 많이 나겠다. 응? 그럼 뭘 해도 성탄 분위기를 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은 교회 이제 본당 위에 제가 마구간을 아주 크게 만들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나무로 구조를 잘 세우고 지프로 지붕을 잘 덮은 다음에 그 안에 뭐 전등 같은 것도 넣고 아기 예수님 인형을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이제 12월 한 달 내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마치 백화점에서 산타 할아버지하고 사진 찍는 것처럼 성도님들이 쭉 줄 서서 사진 찍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탄은 기쁨의 시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기쁨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요. 기쁨을 누리고 싶지만 상황과 환경이 그 형편이 되지 못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과 환경, 어떤 형편을 떠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성탄 분위기도 많이 내보고 기쁨도 누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참 예전만큼 그 성탄절의 느낌이 오지를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하필 또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이 임마누엘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의 기쁨, 이 제목을 가지고 한 주 내내 이 질문과 좀 씨름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탄 분위기를 내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든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우리 교회가 또 본당 로비에 들어오시면서 또 성탄절 분위기 낸다고 좀 꾸미고 본당에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세워놓고 보니까 요 앞엔 또 전 빨간색만 봤는데 하얀 흰색인가 이거, 예, 포인센티아 저기도 있고 확실히 성탄의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왜 성탄의 기쁨을 예전만큼 누리지는 못하는 걸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기쁨 자체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자꾸만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단순히 감정에서 느끼는 기분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의 조건, 그 기쁨의 이유가 아예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선언 그 자체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그날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기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기쁨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은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성탄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성탄하면 말, 구유, 마국간, 천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떠올리게 되는데, 누가는요, 세계 정치의 상황으로 성탄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을 해요. 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아구스도가요, 이 말 한마디로 제국 전체를 움직였습니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천하로 호적하라, 그러니까 호구조사하겠다는 거죠. 그런 행정명령을 내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당시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었나요?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를 이미 구약에서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다, 이 말씀을 이제 하시고 나서 실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요, 이 말씀이 기록된 후 700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700년 전에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마리아는 아직 어디에 있어요? 나사렛이란 곳에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자동차나 무슨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추운 겨울에 임신한 여인이 베들레헴에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7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누굴 사용하신 겁니까? 로마 황제 아구스도를 하나님의 약속의 도구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지금 누가는요, 아구스도의 행정명령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700년 전에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시에 로마 황제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 기록이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세상의 권력, 제국의 명령, 사람의 계획이라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라고 하는 것이죠. 권력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 내 삶도 이 세상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그때 바로 성탄의 기쁨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여기 날이 차서라는 이 표현은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연결이 되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이렇게 말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때가 참에 어떤 일을 이룰 그 타이밍이 지금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 선지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그 메시아의 예언, 즉 하나님의 약속이 충만하게 되어서 이제 실제로 일어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루시는 분이다. 미가서에서 예언한 그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그 주신 그 약속이 700년의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결국 때가 차니까 누가복음 2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도 하고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믿음 사이에
큰 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좀 기다리다 말죠. 제가 지난주에 집에 갔다가 이제 출근을 하면서 보통은 새벽에는 철길이 있는 데로 다니지 않습니다. 다니지 말라고, 거기 기차 만나면 큰일 난다고. 이제 아침엔 좀 여유가 있다 싶어서 나왔는데 열차를 만난 거예요. 그 열차는 지나간다라는 걸 알죠, 그렇죠? 50분을 기다렸습니다. 안 만나보셨어요? 네, 50분을 기다린 거예요. 오기가 생기잖아요. 기다리면 반드시 저 기차는 지나갈 거다. 50분을 기다렸는데도 그 기차는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돌아갔습니다. 14분 걸려서 왔어요. 이런 거예요. 지나간다라는 거는 알지만 내 안에서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으면요,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면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기쁨을 자꾸만 놓치는 이유는 상황과 환경 때문인 것 같지만 결국 뭐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놓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놓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살면서 우리가 계획한 시간, 방법 안에서 결과까지도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왜 모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셨던 생각과 방법과 결과까지 다 이루어졌다면 여기 안 계시겠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을 거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서 살았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느낄 때를 보면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밑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 아주 간절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하나님 왜 이 시간에 왜 이렇게 늦게 내 삶에 개입하시냐고, 좀 더 일찍 개입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이것이 늘 우리의 문제인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늦지 않으셨대요. 하나님의 계획도 흔들림이 없으시답니다. 하나님은 언제 움직이시는 거예요? 당신의 때에. 때가 차면 하나님은 그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구하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다라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때가 뭔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라면 뭘 해야 될까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사실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는 이 명령을 내렸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내가 일하던 거 생업 다 내려놓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많게는 수십 수백 마일을 이동해야 했을 거고 고향에 가서 숙소를 구해야 됩니다. 이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소비를 많이 해야 됐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임신하고 베들레헴까지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뭐 임신한 분들 자리도 양보해주고 뭐든지 우선으로 그 기분도 나빠지면 안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그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가 직선 거리가 70마일이에요. 실제 이동 거리는 80에서 한 90마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마일씩 걸었다고 쳐도
일주일 이상을 걸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80마일 이상을 말없이 불평불만 없이 걸어갔습니다. 이 두 사람의 발걸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로 움직인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자,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신뢰하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보여준 게 뭐예요?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움직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발걸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기쁨은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그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기쁨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결국 임마누엘의 기쁨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에서 시작이 되는 기쁨이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기쁨은요,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아니,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매일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100%가 다 세상이 주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신기하게도 우리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가지고는 고민을 안 해요. 걱정 안 합니다. 더 신기하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세상에서 절대 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가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그 기쁨도 주신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왜 못 주실까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실 거라는 거죠. 그렇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도 주셨는데 고작 세상이 줄 수 있는 거 왜 못 주시겠습니까? 다만 안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나누는 시간들이 있을 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도 반드시 주신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소유한 사람들답게 살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못 가졌으면 더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면 그럼 그게 뭘까요? 두 번째, 기쁨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때가 차서 아들을 보내셨다면 이 방법밖에 없으셨던 걸까? 6절과 7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이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이 구절에서 주는 충격을 그냥 놓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입니다. 아직 감이 안 오시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서 수없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방문을 해도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는 세상 어디에도 없잖아요. 임신하고 나서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베들레헴에 늦게 도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호적 명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에 왔을 것이고 이미 묵어야 할 숙소들을 다 정해서 묵었겠지요. 여관을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여관에 빈 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아기를 낳지는 않았지만 두 아이를 낳는 그 아내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엄마들이 아기를 낳을 때 목숨 걸고 낳는 거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기를 낳는 순간은 매우 위험한 순간이더라고요. 시간에 쫓깁니다. 정말 응급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지요. 산모와 아기에게 어떤 조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둘 다 위험한 순간이 아기를 낳는 순간이더라고요. 그러면 궁궐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전이 보장된 곳, 적어도 따뜻한 방 한 칸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또 사람들도 좀 그래요. 임신한 이제 막달이 되어서 여간방을 찾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방이라도 좀 쓰시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좀 쓰겠다고 이렇게 해서라도 양보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빈 방이 없어서 예수님은 결국 짐승들의 대소변이 가득한 자리, 냄새나고 더러운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어요. 사실 사람들이 밀어넣는 자리입니다. 철저하게 외면하던 그런 자리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사진은 제가 2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가 찍은 사진인데, 저 보이는 구멍이 교회의 입구예요. 예수 탄생교회입니다. 높이가 1m 20밖에 되지 않아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온 예수님을 만나려면 세상 권세가 아무리 높아도 뭐예요? 허리를 숙이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만날 수 있다. 이게 무언의 건축적인 메시지라고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실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말구유 반대편이 있는데 계단을 내려가서 지하 같은 데로 내려갑니다. 거기에는 베들레헴의 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베들레헴의 별을 보려면요, 납작 엎드려야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세상은 오늘처럼 바빴고 사람들은 자기의 삶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그들의 삶으로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하게 되죠. 왜 나는 성탄의 기쁨을 잘 느끼지 못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을 때 기쁨을 놓치는 거예요. 걱정으로 가득 찬 자리, 계획과 계산으로 가득 찬 자리, 성취와 실패, 감정과 상처로 이미 내 안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머무실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기쁨을 다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방을 차지하고 있는 방 주인들 다 나가라고 하셔야 돼요. 이제 나가라고. 그만 잘 머물렀으면 나가라고. 비워야 한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리, 낮아진 자리로 주님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지 않으면 그 주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기쁨은 내가 낮아질 때 시작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낮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그분이 실패했기 때문에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주님이 친히 선택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에요. 그 높으신 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그분이
구유를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셔야지만 우리에게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자리, 실패한 자리, 낮아진 자리를 하나님은 기쁨의 자리로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마구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감추고 싶은 그런 자리가 있으십니까? 아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자리가 있으신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 내가 보기에도 초라해 보이는 그 자리.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로 오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기쁨은 우리가 힘을 가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했던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낮아지신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과 다르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임마누엘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쁨은 우리에게 맡겨진 부르심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8절부터 10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바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 소식을 왕궁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시던 걸까요? 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밤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온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이었기 때문에 늘 밖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위생적으로도 깨끗하지 못했고, 종교적으로도 그 종교 행사나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을 보면 중요한 소식을 전할 만한 그런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죠.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은 그 낮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흘려보내세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이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순간은 내가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확신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주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셨구나, 그 감격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10절 다시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좋은 소식이란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 이런 건데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말하는 기쁨은 그런데 기분이 좋아질 만한 그런 소식이 아니라 인간의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소식이라는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인생이 왜 안 바뀌겠습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던 그런 인생에게 구원자가 오셨다는 소식이에요. 소망이 끊어진 그 사람들에게 아니다, 다시 시작할 길이 열렸다고 하는 그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너무나 기쁜 소식인 거죠. 혹시 오늘 여러분 마음이 무거운 사람, 오늘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있는 사람, 심지어 내 삶이 내 안이 여전히 복잡함이 가득한 그런 상태가 있더라도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8절과 9절을 보니까 천사가 그 천사의 영광이 비추었을 때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했다 그래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낮은 인생에게 갑자기 하늘의 영광이 비춰진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기쁨이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 우리를 웃게 만들 수는 있지만 두려움을 이기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탄의 기쁨, 이 임마누엘의 기쁨은 우리의 두려움의 그 뿌리, 죄, 심판, 죽음, 이걸 자꾸만 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인생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거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은요, 그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머물지 않았던 거예요. 천사가 선포하자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본 것처럼 여러분, 기쁨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이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은 기분이 그냥 가라앉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서 더 이상 나를 움직이게 못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신호예요. 반대로 기쁨이 회복된 사람은 움직여요. 예배의 자리로 움직입니다. 용서를 받아야 하는 자리가 있다면 회개하는 자리로 움직여요. 섬기는 자리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리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학교 관계 속에서 또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 목자가 되어달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이 우리에게 보여준 임마누엘의 기쁨은 분명한 겁니다. 성탄은 분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사건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큰 기쁨이 오늘 내 삶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회개하는 자리로, 또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로, 그리고 그 기쁨이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자리로 움직이게 하십니다. 오늘 이미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임마누엘의 그 기쁨으로 눈을 뚫고 움직이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들고 움직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기쁨이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일터마다 그 주님의 기쁨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기쁨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내는 우리 벅스카운티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